우리 다 함께 나누어 줌으로 비우자. 시작. 나누어 줌으로 비우자. 나누어 줌으로 비우자. 나누어 줌으로 비우자. 할렐루야. 사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쁨이며 신비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저 외삼촌 집으로 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기식할 곳이 없죠. 누가 밥 먹여주며, 누가 집을 주며, 누가 일을 주겠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그는 첫눈에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그 집 딸이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 윤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받아들일 줄로 알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은 사람이 옳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야곱이 남을 속였으니까, 형을 속였으니까 보응받는다 할지 모르지만 7년을 있다가 결혼해라, 7년 머슴살이하고 결혼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7년간 그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게 7년간 머슴살을 했습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7년이 하루 같다. 7년 머슴살이가 얼마나 기쁜지, 누굴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이건 기쁨 중에 기쁨이었다. 그런데 7년만으로 끝납니까? 또 7년 더 하라는 겁니다. 법이 있다. 맏딸이 먼저 시집가고 둘째가 나중 가는 거다. 할 수 없이 또 7년. 14년을 하루같이 라고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사랑은 기쁨이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래하셨다. 이 새벽에 말씀드리면, 하나님 무슨 노래?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의 노래를 하셨다. 무슨 또 사랑의 노래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론 표제에는 솔로몬과 슈라미의 사랑의 노래라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솔로몬을 통하여 노래한 것입니다. 또 한 발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신부인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난받음에 기뻐서 노래한 노래가 아가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가스를 보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노래라, 이렇게도 별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압니다. 좀 낮은 차원의 에로스 사랑을 해봐도 사랑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신비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신비롭죠? 이 미스테리, 도대체 알 수 없는, 내가 왜 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할까? 살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참 그때 내가 미쳤지, 그래서 콩깍지라는 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아직 그의 안에 임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물으니까 체면상 그저 사랑한다고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지금은 너가 그렇게 말한다마는 나중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고 너를 가게 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나를 사랑함에 있어 너의 생명까지 주고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성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산다. 새벽기도가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나님 말씀 보면 꿀송이처럼 더다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 연애하는 중이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 어찌 그렇게 즐거운지 그 즐거움을 아는 것은 왜 알아지느냐? 성령님과 사랑하는 관계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거기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의 길을 인도합니다. 기도하는 집까지 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니까 하늘의 신비가 그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쯤 우리가 부부가 처음 사랑했을 때 어찌 우리 그때 그렇게 살았지? 참 놀랍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 그렇게 살려면 못 살 거야. 그런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서대문, 서울 서대문에 새방 사는데 그때는 연탄을 뗄 때잖아요. 연탄 아궁이에서 가스가 새어왔는지 두 신랑 신부가 완전히 그 신혼 신부가 가버린 거예요. 그 무의식 중에 이건 안 된다. 어찌 신부의 수치를 온 사람에게 보일까 해서 그 가스에서 완전히 취해서 사지가 다 비틀어진 상태에서도 신부의 옷을 다 입혔다고요. 사랑의 신비. 저 처음 해봤어요. 능력이요. 사랑하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신비와 기적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죽었더니 다시 살렸다. 미스테이크. 부활은 성령님 오셔야 믿어지는 거지 사람은 부활을 못 믿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부활이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있는 뇌에 있는 데이터로 딱 그걸 보고 그래 저거는 경험상 뭐다. 저건 장미꽃이야. 저거는 뭐 리리 백합꽃이야. 그렇게 아는 것은 내 안에 데이터가 있어서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거지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렌즈일 뿐이에요. 바로 뇌 속의 데이터가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야곱과 베드로와 그 바울과 실라가 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마게도냐 쪽으로 선교를 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생각할 때 소아시아 쪽, 아시아 쪽 선교가 좋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갔다고요.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죠.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 귀신 들린 소녀 하나가 자꾸 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노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소리 지르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참 그것도 계속 공치사하고 소리 지르며 따라다니면 그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 불쌍히 내겠어요. 어쩌다가 귀신이 들려서 점치고 있나. 그 여인을 알고 보니까 그런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참 심령에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 귀신 들린 소녀는
결국 점을 치면서 점쟁이짓 하면서 그 고용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사람의 하나의 돈 버는 기구의 도구, 인격은 없어지고 도구예요. 그러니까 자인지 그 여인을 가지고 돈 버는 주인은 화가 나지요. 손해를 보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이 바울은 객지에서 온, 신라는 객지에서 온 하나의 타인이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주민이잖아요. 사법기관하고도 잘 통하고, 아마 자네는 모르지만 점치고 아마 상납도 했는지도 모르죠. 이 일을 가지고 간과에 얘기했더니 간과에서 나와서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도 없이 그냥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 하면서 고난당하면 막 억울해요. 내가 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느냐. 어떤 분 보면 성전 건축하는데 보증을 썼다가 나중에 자기 집이 다 넘어가요. 갈 곳 올 곳이 없어요. 막 한탄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보증을 썼다가 이렇게 비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서 막 기도도 하면서도 한편은 또 목사님 원망하고 그야말로 자기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역사하시면은 초대교회처럼 아예 자기 집을 팔아 바쳐요. 뭐 보증 쓸 것도 없어. 뭐 집 가지고 보증 서고 할 것도 없어. 갖다 바쳐. 바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더라. 어디 있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으리라, 바쳐놓으리라. 그리고 늘 기쁘고 즐겁게 말씀 묵상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성전에 모여서 늘 찬송하고 서로가 교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보정성경이 그렇게 슬픕니까? 쫄딱 망한 게 그렇게 슬퍼요? 어차피 자기 육신도 벗을 텐데.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잘했다. 어떤 장로님 보니까 그랬다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 시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든 게 아니고 시험 치는 주의죠. 잘해놓고 시험 치는 거요. 이거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볼 때는 잘했다. 내가 집을 짊어지고 천국 가냐? 어차피 문패 떼면 끝인데 내가 왜 그랬지? 왜 시험 들었지? 그러고는 주님과에 갈 때는 기뻐 즐거워하며 억지라도 내가 십자가 짐이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갈 때 쓰러지지요. 그러니까 로마 백성, 간악한 로마 군인이지만 그냥 둘 수 없어서 저 에집트에서 온 한 청년을 보고 너 좀 저 드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억지 십자가도 지고 나면 기뻐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대한 신비로운 그 보상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기쁘고 즐겁다. 찬송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 하다가 감옥에 가면요, 감옥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냐 묻지 마세요. 낙원이 어디냐 묻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하나의 소설이 있잖아요. 러셀이 쓴 소설, 아우슈비츠. 거기서 한 젊은 소녀와 그리고 또 한 나이 든 장년인 둘이가 목이 이제 메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목을 매서
교수형이라는 게 밑에 있는 발판을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니까 나이 많은 사람 목이 굵으니까 금방 쫄려가 죽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목이 덜 쫄렸어. 그러니까 빨리 안 죽어. 꽉꽉꽉 하면서 한 2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껄껄 죽지도 않고 목은 매서 깔깍깔깍 하니까. 그러니까 한 랍비가 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냐고? 야훼가 어디냐고? 저 소녀와 함께 하잖아.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순교당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교를 받아들인다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들 뭐 많은 소설이라든지 뭐 많은 이야기 중에서 첫사랑의 기쁨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비를 많이 보셨지요? 뭐 흔해 빠진 로미오와 주리엣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수 집안끼리 아들끼리 사랑하잖아요. 죽기까지 하잖아요. 타이타닉에도 보세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죽어가면서 구명보트를 여자에게 주잖아요. 기쁨이에요. 아까워서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주는 거예요. 기쁨은 신비해요. 자기 목숨도 던져주면서 사랑에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예수로 사랑하든지 부인을 사랑하든지 남편 사랑하든지 이점은 사랑하고 인생을 살아야 그래도 그게 가치 있는 인간이지. 그 사람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성경의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랑의 기쁨이 뭔지 그걸 몰라요. 사랑보다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만 행복은 뒷전이고, 저는 행복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기쁨이 오는 그 신비 속에 들어가면요, 억울함을 당해도 기쁘고 손해를 봐도 기쁘고, 손해를 많이 볼수록 기쁘죠.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옥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난 지진을 경험했으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지진이 그냥 막 오는데 정말 정신 못 차려요. 나는 세상이 완전히 다 뒤집지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막 흔들리는데요, 네? 정신을 못 차려요. 얼마나 흔들었는지 옥문이 열려요. 자꾸 풀어져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어이구 도망갔구나. 어느 죄수가 옥문 열려고 자꾸 풀렸는데 도망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형법은 간수가 지키는 죄수가 나가면 그 간수는 죽는 거예요. 죽었구나 생각하고 등불 들고 감옥에 가봤더니 그거 그냥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언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얼굴이 화사 기쁨에 충만한 거예요. 바울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뭐 때문에 저렇게 죽어가며 기뻐하는가? 그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왜 나는 그걸 발견치 못하는가? 마음에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살다가 절대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즐거움 없이는 성령이 주는 내적 즐거움을 향유 못하는 겁니다. 바다에 뜬 배가 물이 그렇게 많지만 바다에 배에다가 싣고 온 생수가 끝나면 바닷물을 마시는 선언은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죠. 내적 생수, 성령이 주는 생수, 예수가 주는 생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만이 신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수행 종교, 불교, 유교, 도교 이런 데 익숙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뭘 어떤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자면 뭘 내가 이래 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방법론과 무슨 대책을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 뭡니까?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가 나 위해 대신 죽어서 그 사랑에 못 이겨 자기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아 뭐합니까? 사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 나와 친구 되시고 영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 되면 영생이죠. 영생을 얻은 자라고 입술을 말하면서 사는 삶을 보면 영생자가 아니야. 영생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팔아 세상을 사고 예수를 팔아 돈을 사고 성령을 팔아 쾌락을 사는 것이 오늘의 크리스찬의 타락된 모습이야.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지금 우리는 뒤엄을 먹고 살고 돼지우리에 산다고요. 이걸 몰라. 모르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예 가도 욕먹고 총회 가도 욕먹고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이는 서열이라 서열. 사람들한테 잘 모여서 표 많이 따면 그 사람이 권력이야. 뭐 똑같아. 세상이나 뭐 똑같아. 요즘 뭐 세상에 뭐 검수완박이니 뭐 하는 거 보면 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정말 세상살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웃겨. 희극 중에 그런 희극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도둑놈이 저 담 넘어와요. 개가 막 짖어요. 그러니까 주인이가 개를 죽여. 그리고 도둑놈 보고 나 찔러줘. 그래가지고 자기가 찔려 죽고 검은보아 다 훔쳐가래. 그게 검수 완박 아니요? 세상살이 보면요. 이건 정말 그만 로켓 타고 가면 하늘 똑바로 가고 싶어. 더러운 세상 살기 싫어서 그만. 죽는 날이 행복의 날이야. 세상 꼬라지 본 말이야. 말이 돼야 말이 돼야 그걸 옳소 그러지 뭐 선택을 하지 하는 짓거리가 말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신경질 나요. 못 살아요. 활보하고 싶어요. 세상 보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선생님이요, 당신들이 무슨 일이요? 왜 도망 안 갔어? 간수도 그들의 삶의 모습 보면서 본질을 만난 거예요. 온 집안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사랑의 고난, 사랑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영성의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